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조아림들이 이렇게 9절부터 17절까지 쭉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즉 영적인 그런 법칙,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조건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1가지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할 테니까요. 조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꽤 오래 했잖아요. 과연 나는 이 11가지 기도 조건에서 과연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또 그렇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총론적인 것으로 볼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조건들을 사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언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여서 뭘 받으면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으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믿고 구해도 되고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큰 측면에서 이렇게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받으면 그게 찾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함에 있어서 말씀을 내가 받는 것, 말씀을 찾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할 것이면 순종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할 것이면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측면에서 이렇게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말씀을 받고 믿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에서도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이제 너희가 말하는 것을 간당간당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할 때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죠. 생활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환경적인 상황도 아시고 또한 영적인 상황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조명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성령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말하지 말라. 성령이 친히 이를 말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내가 그 조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신다 이 말, 말씀해 주신다 이 말. 그러면 내가 그걸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알고 가냐 이 말이죠. 일반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이 그냥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원들이 기도의 목적을 회복하고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틀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 말씀은 제가 안 찾겠으면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구하는 것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자꾸 구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구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 근데 실제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진다니까요. 왜? 소망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구름 한 점 없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주셔서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믿고 이미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간구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11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이제 11가지도 더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때로는 뭐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지만 어쨌든 조함들이 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교제하다가 이렇게 내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다 보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움직인다니 이게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미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기도할 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 여기서는 이제 믿고 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믿고 구하면
여기서는 기도하고 구하면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해질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을 믿고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먼저 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다. 기도할 때에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 먼저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이죠. 뭐 용서 속에는 이제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들을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있다든지 우리가 원망들을 만한 말이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을 때 그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 화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용서는 조건이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싫어한다거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용서 못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왜 속는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죠. 비극입니다. 이거 비극.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용서해 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어쨌든 저와 이런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가? 내가 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가? 왜 믿음이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가?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도 착착착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고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아이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도 해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껄끄러운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구도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합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이렇게 이런 네 가지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엉터리로 했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했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특권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식, 말씀의 공식 따라서 하지 않는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함들이 자꾸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 그러니까 뭐 토설이 이루어진다든지 회개가 이루어진다든지 고백이 이루어진다든지 자꾸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먼저 내 믿음의 그릇,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고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으함을 받으라.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윤리 도덕적인, 내가 도덕질 않고 나쁜 짓 안 하면 죄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착실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뜬 조화님들이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눈만 뜨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눈만 뜨면 핸드폰이요. 막. 1시, 2시까지 막 게임하고 또 눈만 뜨면 또 핸드폰 보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여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 하여튼 보혈을 자꾸 이 생각과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까지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더 힘있게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새로움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질 때, 주님 마음 안으로만 들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졌다가 조금 반듯이 펴졌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반듯이 펴져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 미움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건 주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길, 새 영.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만이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한 믿고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강론적으로 보면 여기도 뭐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전부 삼각형.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나아갈 때 조합리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은혜를 체험했는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조화님들이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생활 헛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거리가 떨어지고 응답 못 받을 그러니까 우리는 타종교처럼 간곡 기도만 하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난번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조화님들이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니까 기도라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마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주님 마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인식할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갖고 자 이제 여기서 더 구체 기도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갖고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속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믿게 해줘?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대단하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모르고 우리가 그럴 때 할 때 말이에요. 모르고 갈 때가 많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본질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내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꿔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고 새 마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100%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생각과 내 생각,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생각이 딱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나와진다 이 말이죠. 저도 해보면 그렇거든요. 66권의 말씀, 지금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제가 빼먹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몰랐던 말씀, 이렇게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설교할 때 떠올라요. 어떤 데는 제가 박효은 집사님한테 말씀을 이미 다 보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 미안한데 그 말씀을 좀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카톡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착 와지면서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입으로도 선포가 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 기도면 선포 기도, 회개 기도면 회개 기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이제 도망서 그 베델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때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기도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기도가 소위 말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조아님들이 1시간 기도하는데도 5분 기도하는 것 같이 짧아요. 금방 시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선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오르락 내리락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이 이렇게 입술로 해서 나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마귀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체험 안 해봅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영적인 원수, 마귀가 있을 때 가만히 갑니까?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오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30년이나 죽을 때까지 해도 사탄이, 마귀가 지금 공격한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니, 도둑놈이 와고 막 짐승이 막 호랑이가 물러오면 막 여러분들 얼마나 놀래요. 분명히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머리가 쭈빗한다든지 섬찟하던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성령께서 마귀 역사를 보여주는데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 역사가 많더라니까요. 저도 아직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치유사역하는 그분은 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대단하신데 그분 책 쓰는 글 쓰는 것 보니까 나는 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도 그 마귀 역사 이런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막. 국기로 보여준대요. 국기로 막 이렇게. 그리고 지역 이런 것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막 있는 것도 그렇고. 죽은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도 더 관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문제부터 공격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환경적인 문제부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 마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인데 저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와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힘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나이 들면 그동안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도 지배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안 되면 마귀는 그만큼 공격을 해요. 우리 이경식 원사님도 이렇게 연세가 되시니까 자꾸 좀 심해져요, 보니까.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속사람,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자꾸 막 망상, 치매 이런 걸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우울증 걸리게 해버리고 치매 오게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것이 방해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서부터나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막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속사람 영혼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그렇게 지배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못 만나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니까. 어떤 상황이 막 충격적인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조화람들이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늘 우리가 힘있게 이렇게 가는 조화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말씀이 와지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조화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오히려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이죠. 믿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내가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이게 주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고 이제 조함들이 때로는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우리가 뭐예요? 간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설령 내가 말씀을 못 받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말씀 따라서 야곱이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래도요.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 힘들 때 육신적인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말씀 따라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미리미리 찾아오셔서 응답 주시고 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말씀 따라서 간구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믿었고 얼마만큼 말씀을 체험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께서 두 가지를 깨닫네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는 거죠. 간구 기도만.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너무 몰라.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지금 7가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연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실컷 설교해놓고도 기도합시다 하면 싹 설교했던 것 그냥 없어지고 그냥 내 식으로 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말씀 체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식대로 이제 또 막 하나님 이렇습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서 간구하지 못하게 된다 말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 해볼수록요 말씀이 없으면 맹탕 같아요. 맹탕. 국은 끓였는데 뭔 국을 끓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천지 차이요. 제가 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부지런하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체험을 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이 말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여튼 말씀 달라고 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발타 풀발타 막 오늘 또 힘드네 피곤하네 막 어렵네 기도하기 전부터 육신의 생각으로 꽉 나를 잡고 있으니까 무슨 기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오늘 또 기도가 안 되겠다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마귀가 미리 딱 그렇게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 속에 딱 빠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기대치를 가지고 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이제 그 화분을 키우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물을 잘 주는데 이번에 어떻게 물을 좀 안 줬어요. 꽤 오래 안 줬더라고. 그 어제 보니까 이것들이 쭉 쳐져버려. 그게 뿌리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가지에서 이것들이 뻣뻣하게 서 있다가도 물이 없으니까 이게 꺾어져 버리더만. 그래서 제가 우리 속 사람이 약하면 매사가 다 힘이 없구나.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치고 나갈 힘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도 뭐 땅심이 강해야 돼요. 땅심이 이렇게 영양분이 퇴비며 뭐 이런 걸로 인해서야 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열매가 튼튼히 맺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퇴비 이런 게 안 주고 전부 화학 비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다 버리고 땅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약합니다. 근데 옛날에 막 퇴비 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과일들도요 맛이 확실하게 답니다. 이렇게 막 그 퇴비 이런 걸 섞여서 막 이렇게. 근데 화학 비료 주고 그러면요 하나 맛도 없어. 수박도 크기만 크지 당도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강해져야 기도할 힘도 생기고 또 기도에서 소망도 막 생기고 말씀도 받고 그러면 그 맛에 신앙생활하지. 요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보면 전부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교회 올 때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어. 아까 그냥 물 안 줘갖고 축 처진 것처럼. 그러니 조원들이 날마다 막 애써서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편히 반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멀리 있던 그 다 핑계다. 놀러 간다고 해봐라. 3시에도 일어날 것이다. 다 나와라. 다 나와. 다 핑계예요. 영적 우리가 그걸 뭐를 조합들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거기에 얽매이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딱 어떤 것이 이렇게 있으면 육신도 딱 어떤 면에서 굳어져 있다 보면 더 이상 못 벗어나더라고. 근데 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런 그 세력들도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뛰어도 다른 밖에도 피곤치 않고 그러지. 자꾸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 하면 마귀도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한계를 못 뛰어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우리가 아까 안 봤는데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갖고 말씀 따라서 간구하면 그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이 100가지면 하나님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라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앞에 것은 딱 떼버리고 말씀에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내 욕심적으로 막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응답 안 오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 말씀의 공식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야.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것이 100가지 구할 것인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될 것인가를 그걸 알고 구하면 그렇게 다 주신다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좀 이렇게 뭐 좀 주세요. 좀 뭐 좀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속았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때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때가 있더만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인데 농부가 봄에 씨앗도 안 뿌리고 가을에 때를 기다리는 건 도둑놈 심보더라고.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내가 성령과의 교제를 이루고 이제 말씀 주시면 그걸 믿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객기 부리시는 거예요? 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가기까지는 25년 걸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깨져야 할 거 깨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마누라도 팔아먹어버려 배고프다고 막 2번이나 팔아먹어버려 그것도.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 번 팔아먹었으면 됐지 2번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미 상달은 됐는데 오는데 21일 걸렸어요. 그만큼 다니엘 선지자도 그 안에 깨져야 할 것이 있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땡기려면 앞장서려면 내가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져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빨리 그만큼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함들이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말씀이 때가 안 되면 내가 죽어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가지 단계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이루어졌는가를 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자 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계명, 서로 사랑도 이루어지고 기쁨도 와지고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8번째는 뭐냐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서 그 15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했어요. 옛날에 예수 이름은 예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고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지었냐?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신약처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면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기도하면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거든요. 조함들이 어디 갈 때 항상 미천을 갖고 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가서 전철도 타고 뭣도 오잖아요. 돈 없어 봐요. 불안합니다. 어디 가자고 그래도.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루가 좋아요. 뿌듯합니다, 막. 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할 거리가 내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보세요. 허전하고 밥 안 먹고 어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할 때,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사랑을 따라서 구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런데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주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보면 서로 사랑에 빠져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도 막 나중에 싸우고 헤어질 망정 막 눈에 가려 보세요. 푹 빠져버리잖아요. 육신의 사랑도 그러거든. 하나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생전에 집 한 채는 줘봐 주셔야 됩니까? 그런 기도는 해도 우리가 사랑, 하나님, 내게 좀 이런, 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냐. 도대체 어떤 데는 보면 여러분들 뭔 생각을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억울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막 제가 어떤 데 기도할 때는 너희네들 억울하지 않냐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요.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은? 막 저는 어떤 데 억울해요. 이러고 끝나고 이렇게 목회하다 가기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런 따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따져야지. 왜 남들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어중간한데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한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를 그대로 가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